할렐루야. 네, 오늘 또 파워 고등부 예배 가운데 나오신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시편 33편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3편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825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로 알고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심이여.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아멘. 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한 학기 이제 시작했는데 한 주간 잘 보냈는가도 물어보고. 네, 이제 친구들 학기가 시작했죠. 네, 맞아요. 학기가 시작했는데 우리 또 친구들 피곤하고 또 지친 몸을 이끌고 이 자리 가운데 나와서 또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나오신 것을 우리 또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가 튼튼한 집을 짓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설계도입니다. 이제 집을 어떻게 지을까 하는 것은 이 설계도를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이죠. 설계도를 따라, 잘 설계가 된 설계도를 따라서 짓는 집은 어떨까요? 바로 설계를 할 때 먼저 짓기도 전부터 이 집이 무너질 것을 생각하고 설계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집이 튼튼하게 오랫동안 잘 유지되어질 수 있도록 설계도를 그리고 이제 설계를 하겠죠. 집을 짓는 사람이 이제 그 설계도를 따라 집을 짓지 않는다 하면은 그 집은 아무리 잘 설계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부실한 집이 되어 버릴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차이를 눈으로 봐서 알 수 있을까요? 이제 집이나 이런 것이 지어져 있는 처음 모습을 봤을 때 그 집이 부실해서 이제 일찍 무너져 버릴 수도 있는 집인지 그렇지 않은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콘크리트를 붓고 벽돌을 쌓고 벽지를 바른 이 집의 외부 모습은 우리에게 똑같이 보입니다. 오직 그 집을 설계한 설계자와 그리고 그 집을 직접 지은 시공자만이 이 집이 설계도대로 잘 지어졌는지 그리고 잘 시공이 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읽은 시편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입니다. 특별히 이 시인은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그리고 계획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시편 33편 10절 말씀과 11절 말씀 두 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3편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우리 친구들이 잘 알고 있는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세계사나 한국사 같은 것을 배우다 보면 이 나라, 이 세계에 다양한 사상들이 생겨났다가 그 사상이 그 시대의 주류를 이루었다가 또 다른 새로운 체제가 세워지는 이런 역사의 계속적인 반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각으로 가장 뛰어나고 완벽한 것을 계획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친구들이 사회주의라는 것에 대해서 들어봤을 것입니다. 사회주의란 어떤 사상입니까? 사회주의는 생산 수단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협동 경제를 뜻하고, 또 모든 사람들이 노동의 대가를 평등하게 분배받는 사회를 지향하는 다양한 사상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사회적 소유는 이제 어떤 국가나 집단, 한 단체나 누구 개인에게 속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소유나 지분들을 개인이 각각 서로가 함께 나눠 가진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누구의 소유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어떤 특별한 것들이 이건 네 거, 이건 내 거 이렇게 나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내 거, 이것도 내 거, 이거는 우리 모두의 것이지만 너와 내가 함께 공동으로 소유하는 거야 라는 것이 바로 이 사회주의입니다. 누구에게도 치우쳐져 있지 않는 부의 균형, 이것이 바로 사회주의에서 가장 중요하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자본주의와는 다른 생각이죠. 하지만 이러한 사회주의를 지금까지 계속해서 지키고 있는 나라들 어떨까요? 우리 친구들이 대부분 다 알고 있듯이 대부분의 사회주의 나라들은 다 실패했습니다. 다 이제 큰 성공을 거두었으나 그 성공을 계속해서 유지하지 못했어요. 여러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결국은 그 자본주의 체제의 나라들을 이겨내지 못했어요. 혹은 이제 그 사회주의 처음에는 서로가 모든 부를 균형 있게 유지하려고 했던 그 방식을 지키지 못한 채 심각한 부의 불균형을 지닌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사회주의는 이 세대, 이 시대, 이 세계의 주류 사상이었을 때가 있었어요. 사회주의의 분파인 이 공산주의 있죠. 공산주의를 지켜오는 나라, 대표적인 나라가 어디일까요? 맞아요. 북한이 있겠습니다. 북한이 한때는 우리나라보다, 이 남한보다 훨씬 더 잘 살았어요. 물론 우리 친구들이 태어나기 전이겠죠. 그때는 북한이 정말 우리나라보다 잘 살았어서 예전에 교과서나 이런 TV나 이런 옛날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우리 한국에서 지금 또 그런지 모르겠지만 한국에서 이 북한으로 뭐 쌀을 보내주고 뭐 이제 그 육로를 통해서 여러 많은 식료품들이나 지원품들을 북한으로 보내주는 그런 자료 화면을 우리 친구들이 본 적이 없는 것 같네요. 처음 듣는 소리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우리나라가 북한에 많은 것들 도와줬었지만 그 1950년대 60년대 이럴 때는 북한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았어요. 그런 사회주의가 더 더 좋았다고 생각되어지는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어떻죠? 지금은 완전 정반대의 상황을 보이고 있죠. 자본주의도 그렇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나라들이 자본주의 국가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정말 자본주의가 최고라고 생각하세요? 여기 있는 친구들 대부분이 자본주의는 불평등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나는 아이패드도 이제 부모님께 조르고 졸라서 겨우겨우 이제 사주셨는데 내 친구는 갑자기 맥북 프로를 딱 가져왔어. 쟤는 왜 저렇게 부자로 살고 나는 그렇지 못할까 하면서 이런 불평이 내 가운데 가득하겠죠. 자본주의가 주류 사상이라고는 하지만 그게 모두를 만족시키는, 모두에게 동일하게 똑같이 좋다라고 여겨지는 것은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이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는 이렇지 않아요. 우리가 무엇이 더 뛰어난 것인가, 무엇이 더 완벽한 것인가, 무엇이 더 좋은 사상인가를 계속해서 연구하고 탐험하고 추구해 나가는 그 상황에 있지만 결국은 그것이 무엇이 가장 좋은 것인지는 알지 못한 채로 계속 실패하고 다시 세워지고 이 반복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방식은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완전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까지 여전히 그대로 지켜오고 계세요. 하나님의 우리 인간을 위한 계획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은 인간과 하나님이 서로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 창조 때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라고 얘기했어요. 수련회 때 전사님이 형상에 대해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수련회 때 맞나? 형상에 대해 이야기할 때 뭐라고 했죠? 형상은 나의 이 외형적인 모양이 아니라 나의 내면에 있는 이미지, 내 내면에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나 모습들을 나타낸다고 했어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과 같은 형상을 가진 사람들, 같은 존재들끼리 서로 교제할 수 있는 그 방식대로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주셨어요. 하지만 인간은 어떻게 했죠? 인간은 죄를 범하여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 우리가 만들어진 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는 지니고 있었으나 죄로 인해 그 형상이 소멸되어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죠. 하나님과 더 이상 교제할 수가 없게 되었죠. 그런 영원한 형벌을 우리가 받아야 하는 존재들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죠? 다시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이 처음 천지를 창조하실 때 자신과 교제하기를 원하셔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던 그 시기, 그때로 다시 돌아가고자 인간을 회복시켜 주세요. 구원해 주시죠. 어떻게?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이 약속이 그 당시 아담이 하나님의 말을 거역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아 죄를 지었을 그때, 그 죄를 짓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잠깐 말씀하시고 아담이 죽고 나니까 아담과 했던 약속은 뒤에 있는 너와는 이어지지 않아, 취소,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아담에게 하셨던 그 약속, 회복하실 거라는 그 약속, 아브라함에게도 이어지고요, 모세에게도 이어지고요, 다윗에게도 이어지고요, 점점점 계속 이 세대가 흘러감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그 약속이 변함없이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그 하나님의 약속, 그 구원의 약속은 끊임없이 적용되어져 오고 지금 또 여전히 우리들 가운데 적용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지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에서 1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는 이로다. 연이어 시인은 하나님이 보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생과 모든 거민과 그리고 모두의 마음과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십니다. 세상과 인간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지켜보시고 또 그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굽어 살핀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철저하고 온전하신 분이라는 그분의 성품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하나님은 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자신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계속해서 지켜보시는 거예요. 누가?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그것을 그냥 창조했던 것으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창조했으니까 끝! 내가 만들었으니까 너희는 알아서 살아! 이게 아니라 여전히 그것을 계속해서 지금까지 바라보아 주시고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창조와
그 창조된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속해서 이어지는 돌보심. 이 복은 바로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받은 백성들이 누리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들, 그리고 그 나라에 속한 모두 그들이 이 복을 누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끊임없이 이어졌고 적용되었다는 그 사실은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 하나님의 나라,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를 이스라엘이라고 해요. 하지만 우리는 지금 이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의 나라죠? 바로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는, 주인으로 모시는, 그리고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그분을 따라 살아가기에 힘쓰는 그런 자들이 속해 있는 나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떤 나라, 어떤 국가가 아니라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교회의 머리로 삼아 그 교회의 몸을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그분의 통치를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받은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실 때 그 단순한 복, 물질적인 복을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그 아브라함에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만일 복이 어떤 부유함, 돈을 많이 갖는 것, 이런 것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그러면 이 모든 복속이, 땅의 모든 족속들이 부유하고 물질적인 풍요를 얻는다. 그것이 정말 인생의 전부일까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것이 전부일까요? 중국에는 진시 황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진시 황제,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우리 친구들 잘 알다시피 큰 부를 누리고 또 많은 군사들을 거느렸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죽음 이전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단 하나의 어떤 것을 찾아 헤매 다녔어요. 물론 자기가 헤매 다닌 건 아니겠죠. 시켰겠죠. 하지만 그 죽음의 순간을 앞두고 그 진시 황제, 모든 것을 다 가졌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사람이 찾았던 것 무엇일까요? 바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불로초를 찾아다녔죠. 죽음 앞에서는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고 내 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던지, 그것은 아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크고 많은 것들이 우리들 가운데에 존재하고 우리들 주변에 있고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닥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끊어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죽음이라는 것 앞에서는 아무런 쓸모가 없다라는 거지.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제 영생의 복을 얻게 되었다는 것. 죽어야 하는 존재들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그 복을 얻었다는 것이,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됩니까? 우리가 아무리 세상의 것들을 그렇게 가지려고 노력하고 찾으려 한들 당장 내일 죽는데, 아니 우린 지금 죽은 상태인데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복을 받은 우리들이 이 복을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들에게
영생의 복을 얻게 하려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것이죠.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영생의 복을 주신다는 그 이야기가 이 땅 가운데 끊임없이 선포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7문에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예정이 무엇인가? 이에 대해서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되어가는 일을 미리 작정하신 것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예정, 계획되어진 것.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그 질문에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진행되어지는 일, 모든 되어지는 일을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그 일대로 행하여 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이 자신이 계획하신 모든 통치, 모든 계획들이 창조하셨을 그때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창조와 함께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앞으로도 이 세상의 끝날까지 계속적으로 그분의 통치가 이어진다라는 것이죠. 이 사실은 우리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올바른 일일까요? 아니면 내 삶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올바른 일일까요? 창조된 존재, 피조물들은 그 창조주의 계획에 따라 인생을, 그들의 삶의 순간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보다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에 조금 더 관심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조금 더 관심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친구들 중에서 학원을 다니는 친구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학원 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부모님이 다니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에 이제 좀 뜻이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내가 조금 더 많은 것을 배우기 위해서 학원에 다닐 것입니다. 공부로 이제 내가 나중에 무엇인가를 이루려는, 내가 무엇인가 나중에 이룰 것을 위해서 공부라는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런 친구들 중에서는 오늘 우리 친구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지만 오늘 학원 때문에 예배에 나오지 못한 친구들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예배 드리는 이 날은 어떤 날이죠? 바로 주일입니다. 세상에서는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이라고 해요. 일요일이라고 불러요. 하지만 우리는 이 날을 일요일이라고 하지 않고 주일이라고 합니다. 왜 주일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바로 주일의 주가 주인이기 때문이에요. 주인의 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신 그 하나님의 날, 그 의미가 바로 주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주일, 주님의 날에, 주인의 날에 그 주인의 뜻을 따라 살아야겠죠. 그 주인의 뜻이 어떤 것인지, 그 주인을 기념하고 그 주인을 기리며 이 하루를, 오늘 하루를 온전하게 살아내게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그 주일에 학원에 가서 하나 더 배우는 것, 개념 하나 더 익히는 것이 우리에겐 조금 더 중요해요. 그거 하나 익히면 내가 문제 하나 더 풀 수 있으니까, 문제 하나 더 맞출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떠신지, 오늘 이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또 친구들이 이제 여행을 가자고 해요. 친구들이 여행을 가자고 하는데 방학에 이제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가기로 이렇게 생각하고 같이 친구들과 이런저런 일정을 맞추고 있는데, 하필이면 이제 나 빼고 다 되는 날이 이제 그 시간이 주일이 끼어 있는 날이에요. 나만 이
바꾸면 되니까 친구들이 막 야 너 정수야 날 좀 바꿔봐라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어떻게 안 될까 다른 날 없을까 막 이렇게 바꿔보지만 없어. 진짜 그날밖에 없어. 그럼 우리 친구들 어떻게 할래요? 그때 나 주일에 교회 가야 되니까 너희랑 여행 가지 못해 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나요? 진짜 눈 딱 한 번만 감고 하나님 저 오늘은 하루는 예배를 빠지고 놀러 오겠습니다. 놀러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올게요. 이렇게 하고 가겠죠.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간 그곳에서 보는 이 세상의 풍경들, 그 세상의 모습들을 보면서 그것에 대해서 감탄하고 그것을 찬양하는 거예요. 왜일까요? 우리들의 눈에는 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보여지지 않는 것처럼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눈에 보여도 그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살아가면 망한 인생처럼 보이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전사님이나 이런 많은 우리 사회가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 중에 저 전사님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도사님이 되게 이제 이렇게 교회에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전하고 이런 여러분들과 함께 교회에 있고 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일을 한다고 생각해요. 일을 하면 우리가 어떻죠? 보통 일을 하면 그 일에 대한 보수를 받죠. 그 일에 합당한 보수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 사역자분들께서는 우리가 이제 보수, 월급 이런 개념이 아니라 사례비라고 불러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섬기고 예배 가운데 섬기고 교회에서 나오는 그 사례를 받는다고 말하는데 그 중에는 사례가 없이 봉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 사례가 되게 이 세상에서 정해놓은 그 기준보다 정말 적은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전사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막 전사님 친구들 이 전사님한테 물어봐요. 네 얼마 받냐라고 물어보면은 얼마 받는다 하면은 되게 뭐 좋아하진 않죠. 달가워하진 않죠. 와, 그 어떻게 그걸로 뭐 생활이 돼? 라든지. 내가 그리고 있는 미래, 하나님이 그려놓으신 그 미래와 계획보다는 내가 그리고 있는 미래. 아니 내 전사님 친구들 같은 경우는 야 너가 그 대학원도 가고 이러면은 공부도 많이 했을 거고 그러면 공부 많이 했으면은 그래도 좋은 직장이나 이런 데 가면은 네 대학원 공부했는 것만큼 뭐 돈을 받아야 될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것은 내가 그린 그림이기 때문이에요. 그 친구들이 사람의 시선에서 인간의 시선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시선에서 그 그림을 그리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당신께 당신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길을 따라 걸어갑니다. 차를 타고 다닐 때도 길을 따라가죠. 길을 따라가는 이유가 뭘까요? 그 길이 원래 그냥 거기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이제 그 도보로 다니기 때문에 혹은 그 뭐 콘크리트나 아스팔트 같은 걸로 깔아 놓았기 때문에 그것이 길이 된 거지. 처음부터 길이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은 그 길을 따라 걸어가면 안전할 것이라는 생각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가신 길, 하나님이 살피시고 보호하시고 계시는 그 길이 안전하다라는 생각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그 길을 따라 걸어가지 않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길이 안전하다는 것을 아는 우리들은 그 길을 따라 걸어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 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앞에 서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뒤편에서 그분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것이에요.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선택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져야 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아침에 이제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보는 것이 무엇이에요? 스마트폰이겠죠. 뭐 스마트폰이 이제 알람의 역할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스마트폰에다가 알람을 설정해 놓으면은 이제 우리가 알람 시계처럼 사용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 눈을 뜬과 동시에 우리 오늘의 시작은 스마트폰과 함께 시작해서 우리가 잠이 드는 그 순간에까지 스마트폰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할까? 어떤 것을 볼까? 어떤 친구들과 연락을 할까? 모든 것들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사용이 되는 거예요.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이번 한 주간에는 이 스마트폰을 보면서 그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고 인도하고 이끌어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준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아침에 일어나 성경 말씀 한 구절 읽으며 그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고자 하시는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 그 모습들을, 그것들을 살펴볼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모습이 계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반복되어지다 보면은 그 반복이 우리의 삶을 만들어 줄 것이에요. 지금 당장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 쉽지 않고 어려워 보일지라도 우리들 가운데 하루하루 익숙해져 가는 그 삶의 모습이 우리들의 삶을 바꿀 것이고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킬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 그분의 큰 계획과 그림을 발견하면서 그분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우리 파워 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